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새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오늘 하루도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 속에 승리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나라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복된 나라 되게 해 주옵시고, 오늘도 여러 가지 삶의 고난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한 심령 주님의 손 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저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의 말씀 듣는 복된 시간 되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0장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요 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수의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수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의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수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에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환의 불을 지르며 노 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 신에 쏟고 또 노 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 나라는 찢겨 나눌 것이며, 놈 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이온과 비베세트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에 그 함르 헤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11째 해 첫째 달 이곱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문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못 백성 가운데로 해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애굽이 심판을 받을 때 애굽과 동맹했던 나라들도 함께 심판을 받는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친구를 사귀게 되듯이 우리 영적 삶도 마찬가지죠.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이나 다른 것을 가까이 하다 보면 그들이 망할 때에, 그들이 심판을 받을 때 함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이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 오른쪽에는 양들을, 왼쪽에는 염소를 구별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른쪽에 있는 자들은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마귀와 한편이 됐던 사람, 그들에게 같이 소속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던져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늘 말씀하셔 그들에게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들에게서 나와라. 그들에게서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오늘 이제 애굽이 망할 때에 애굽과 같이 있었던, 애굽과 동맹했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망한다는, 그 중에 이스라엘도 하나에 포함이 돼요. 늘 애굽과 동맹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과 동맹하고 물론 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려놓고 세상을 붙들면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망하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중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동맹하도록 하질 않으셨어요. 어느 나라와 동맹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히 지키시기 때문에 동맹하지 않아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지혜는 뭘 말하냐면 그래도 세상 나라와 동맹해야 되는 것까지 생각해요. 다윗 왕 때는 다른 나라와 동맹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그 다윗에게 굴복해서 다윗에게 복종함으로써 그들이 다윗과 동맹했을지언정 다윗이 동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공을 바쳤습니다. 조공을 바친다는 말은 속국이 됐지, 동맹이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서로 간의 동등한 입장에서 이제 그 어떤 조약을 맺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과 동맹이면 미국하고 어떤, 미국이 어려움 당하면 우리가 돕는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미국이 돕는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이번에 미국이 이 그 이란 전쟁할 때 야 한국 와 도와라 그런데
우리가 안 갔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미국이 너 지난번 오라고 할 때 안 갔잖아. 우리도 안 가. 이럴 수도 있네. 그러니까 동맹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또 가서 일어나고 원수 될 수도 없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발 빼면 우리는 이제 그 다음에는 뒷감당은 우리가 다 해야 되는 참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동맹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북한과 저기 러시아와 중국이 동맹이 돼 있으니까 그들은 그렇게 또 러시아 전쟁한다니까 가서 북한 병사들이 가서 총에 맞고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맹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동맹하러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동맹을 비슷하게 한 그 솔로몬이 그 애굽에 또 다른 나라들의 그 딸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이제 자기 아내로 삼으면서 동맹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그렇게 흘러가게 되고 그게 문제가 된 것이죠. 왜냐하면 동맹을 하면 정치, 그 다음에 경제, 군사 이것만 동맹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뭐가 또 동맹이 되겠습니까? 문화입니다. 문화 속에는 이 종교도 동맹이 됩니다. 종교가 따라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우상의 종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이 그 왕비들 데려올 때 왕비가 뭘 가져왔냐면 물론 군사, 정치 이런 것들도 가지고 오죠. 근데 그들이 우상을 들고 들어와요. 그들이 우상을 들고 들어와서 우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세우고 그들이 우리도 성전 세워줘요. 그래서 이슬람 사원을 우린 정말 우리나라 땅에 세우듯이 그들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맹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키려는 거예요. 근데 애굽과 이렇게 동맹합니다. 애굽과 동맹한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 5절에 여기 이제 동맹한 나라들이 몇 나라 언급되죠.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진다. 그러니까 이제 애굽과 동맹해 가지고 애굽이 어려움 당할 때 전쟁할 때 막 같이 옵니다. 그래서 애굽을 붙들어 주는 이 나라도 함께 망하리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입니다. 애굽을 붙들어 준 나라도 다 황폐한 사막이 된 성읍까지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8절에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고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우리는 편을 잘 쓰셔야 돼요. 우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늘 고백하며 우리가 주님 편에 서야 됩니다. 늘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다른 데 섰다 보면 돕는 자도 멸한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이 참 많이 나와요. 1절에도 나오고 2절에도 나오고 또 2절에 2번 나오고 3절 또 그다음 10절 12절 그다음에 22절 뭐 이렇게 쭉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걸 계속 강조해요. 왜 그럴까요? 우상들도 자기들의 신이 뭘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못 박아요. 야, 이거는 내가 한 말이야. 그리고 이 말을 지금 에스겔이 전하고 있지만 에스겔이 말하는 거예요. 아, 이건 내 말이 아니야. 내 생각이 아니야. 나는 단지 전달하는 것뿐이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 다음에 내가란 말을 많이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면 내가 애굽의 불을 일으키며, 그 다음에 12절에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며, 14절에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18절에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24절에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며, 25절에 내가 애굽 왕의 팔을 들어. 이렇게 내가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 희미하게 가지고 있고, 그리고 희미하니까 뭘 하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감을 못 갖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마치 보험 하나 들어놔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2개, 3개, 4개 보험을 더 들어놓듯, 바로 믿음도 마찬가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2개, 3개 우상을 다 섬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범위가 교회 안에서는 분명히 역사하셔. 그러니까 세상 밖에서는 하나님의 역사의 범위가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예를 들어서 절에 갔다. 여기는 하나님의 역사는 마치 우리가 북한 땅에 간 것처럼, 대한민국의 영토는 그 휴전선 아래고 여기는 어떤 그 북한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이란 우상의 나라, 이스라엘이란 가나안 땅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애굽이란 나라도 다스리고 애굽을 돕는 나라들도 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믿는 사람에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이 심판하기도 하고 또 글을 들어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기 느부갓네살 왕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그의 팔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애굽의 왕을 하나님의 팔을 떨어뜨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하나님의 역사의 결국이 뭐냐면, 그들은 누굴까요? 이방인들, 애굽 사람들, 애굽을 돕는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 말씀을 여러 번 오늘 보면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8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절에도 말씀하고, 그 다음에 25절, 26절 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내가 여호와야, 내가 너의 주인이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역은 믿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세상 모든 영역에,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북한 땅 하나님의 것이에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간섭하시겠다는, 애굽도 하나님이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영역은 어느 곳이든 다 미친다는.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 다니엘이 붙들려 갔는데 거기 하나님 역사 안 하시나요? 거기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거기서 기도 응답하시잖아요. 거기서 주님이 불 속에서 건져내시잖아요. 사자굴 속에 건져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을 7년 동안 정신 나가게 해서 짐승처럼 살게 하시고, 또 그를 다시 한번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믿는 자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에게도 역사하고, 선한 자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악한 자에게도 역사해요. 발람 같은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영역에 역사하신다. 모든 곳에서 역사하신다. 혹시
절에 갈 기회가 있으시면 거기가 벌벌 떠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서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땅을, 우상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으니 하나님 이것이 거룩되게 하소서. 왜냐하면 절은 정말 좋은 데 자리 잡고 있거든요. 무슨 이것저것 풍수질이 따져가지고 정말 좋은 데 있습니다. 경치도 좋고 좋은 데서. 하나님 이런 데가 기도원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하나님 다스리는 땅이 돼? 아마 그들이 보면은 고약한 예수형이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에다 지금 영적으로는 잘못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세워서 땅을 탁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또 모든 자를 역사하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24절에 보시면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25절에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떨어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은 이 불신자들에게도 역사하시고 쓰신다. 그 중요한 것은 뭘까요? 팔을 들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팔을 내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승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승리케 하셔야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게 국가적인 나라가 망하고 흥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의 팔이 높여든다는 말은 승리한다는 말이에요. 애굽과의 전쟁에서 이긴다는 말이에요. 바로의 팔이 애굽 왕의 팔이 내려온다는 말은 그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망하고 흥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승리.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팔을 들어주시면 나는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우리 나라의 팔을 들어주시면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이 하나님께 있다. 우리는 그렇게 팔을 들어주시는 분 또 애굽이란 나라와 바벨론 나라 전혀 이스라엘도 아니고 다 이방 나라인데, 다 이 나라도 망하고 이 나라 망할 나라인데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이 누구의 팔을 들어주시냐는 거예요. 바벨론 왕의 팔을 들어주시니 바벨론 왕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팔을 들어주시고 팔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의 삶의 승패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돼요. 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원수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가 해볼 수 없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내 팔을 들어주시면 하나님이세요. 그럼 다윗이 골리앗 앞에 뛰어나가도 이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팔을 들어주시면 이겨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환경이나 우리 원수가 강한 것을, 그것에 우리가 위축되지 말고, 주님이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야이로에게서 말할 때 뭐라고 하시던가요?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라 누구도 그 앞에서는 굴복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음 앞에서조차도, 딸이 죽었다는 그 사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도 마찬가지. 태산 같은 문제가 있고 정말 죽음의 문제처럼 우리가 해볼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앞에 와도 주님 말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를 돕는 주님이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자신 있어. 죽음의 문제 해결할 자신 있어. 골리앗의 문제 해결할 자신 있어. 네 앞에 있는 어떤 문제든 내가 해결할 자신 있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드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이 말씀을 붙드시고,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나와 함께 계시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늘 말합니다. 무소부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믿음을 저희들에게 갖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이 믿음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리앗을 보고도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보기에 달려나갔던 다윗처럼, 사자굴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기에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던 다니엘처럼, 풀무불 속에 정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보기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입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이런 믿음이 있어서 태산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평지처럼 낮아질 이런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이 내 팔을 올려주시면 나는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세팔을 내려버리시면 그는 패배할 수밖에 없으니, 우리의 팔을 들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이 망할 때에 애굽을 붙들어 주던 자들, 애굽과 동맹했던 자들이 다 함께 망한다고 했사오니, 주여,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만 동맹하고 오직 우리 주님과만 동행한, 주님께만 연합한 자로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마다 주께서 저들의 팔을 올리사 승리하게 하소서. 질병에서도 주님 승리하게 하소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속에서도 승리하게 주옵소서. 악한 사단 앞에서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승리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내가 여호와인 줄 아리라고 만 것처럼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줄을 세상에 알게 하는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